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들립니까? 네, 들려야 돼요, 그죠? 안 들리면 설교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들려야 합니다. 부부가 왜 싸우느냐 하면 서로의 말이 서로의 귀에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으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부부 싸움 할 때는 안 듣죠. 어떻게 하죠? 꼭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말고 내 말만 합니다. 상대방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해요. 상대방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점점 싸움이 길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에 말뚝을 박았냐? 왜 안 들리냐?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자녀의 귀에 말뚝이 박혀져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려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환자의 귀에 들려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들리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소통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피가 안 통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그죠? 기가 통하지 않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 막히면 죽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기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집에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은 들었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이것을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일방통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에도 내가 30분 얘기했으면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30분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30분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면요,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참 많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느니라. 뭘 말씀하느냐 하면 희생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썩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아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 아니면 시대 풍조, 시대 정신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요즘 왜 결혼 안 하느냐?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 자녀를 안 낳느냐? 희생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희생이 없는 곳에 자녀가 없습니다. 독립투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희생하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기를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냐? 25절 말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신하는 곳에 영생이 있다. 헌신하는 곳에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면 남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저한테 10,000원 주보세요. 제가 또 10,000원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내의 생일 때 시시한 것 주면 아내도 시시한 것 줍니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주면 아내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줘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영원한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재림주가 되셨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면류관이 있어요. 헌신할 줄 아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26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섬김이 있는 곳에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디모데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바울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오.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시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우시아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둘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이 떠나고 교만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그러면 네가 높아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저 뒤에 빨리 아멘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 나는 섬김 받으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높여줘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하는 곳에 열매가 있다. 헌신하는 곳에 면류관이 있다. 섬기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님,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미 영광스러워졌고 앞으로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렸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다. 천사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쪽은 천둥 소리로 듣습니다. 한쪽은 천사의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상시에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런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천둥소리로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천사가 말을 해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돼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나 천사의 교훈으로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들었고 천사의 교훈으로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교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좋은 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교훈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졸다가 천둥 소리로 들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변화가 안 되느냐? 그냥 교훈으로 듣거든요. 그냥 천둥 소리로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 앞에 서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왜 자꾸 거짓말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내 귀에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안 살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지는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면 안 하려고 예를 씁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양말 바로 벗어둬요. 왜 자꾸 뒤집어 벗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양말 벗을 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냥 뒤집어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말하고 남의 아내가 말하면 저는 제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제가 금방 답 다 해드렸는데 왜요? 관계가 있잖아요. 남의 아내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아내의 말과 틀리면 저는 내 아내의 말을 선택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관계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진짜 관심 있어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 끓이는 것 이외에는 할 줄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면은 끓일 줄 압니다. 여러분 인터넷 안에 보면 레시피가 넘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요리하는 강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요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면요, 내가 사랑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죠? 보지 말라고 칠했는데 비추어 봅니다. 비춰요. 왜? 궁금하거든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 사람 편지를 보나요? 왜 성경 말씀 안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영어를 듣는 훈련을 한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평상시에 영어로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어로 설교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들립니다. 정말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훈련을 안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말만 실컷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평상시에 듣는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막 몰아칠 때에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언제요? 부족함이 있을 때에,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게 들리지 않는 사람은 급하면 급할수록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변화가 찾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언제 결혼을 결정하느냐? 서로가 서로의 말이 귀에
들릴 때에 결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려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뭐가 있죠?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으려고 예를 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려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천둥 소리가 아니고 천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잔소리나 교훈이나 천둥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영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